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화창한 봄 날씨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화창한 봄 날씨가 되어서 이제 싹이 나는 아주 따뜻한 봄 날씨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롯이 누구냐?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갈 데가 없는 고아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젊을 때 죽고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누이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롯은 홀로 남겨진 고아였습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이고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땅으로 갑니다. 이 불쌍한 롯,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홀로 남겨진 불쌍한 이 롯, 고아와 같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정말 이 노숙자와 같은 이 롯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쌍히 여기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갑니다. 그 삼촌이 고맙지요.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갈 데가 없는 이 고아 롯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롯은 그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이 롯은 삼촌을 잘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갑부가 됩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 삼촌 따라간 덕분에 부자가 돼요.
참 좋은 일이지요. 잘 됐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롯을 잘 이렇게 보살펴서 재산이 풍부하게 해주고 또 이 롯도 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덩달아 축복을 받은 것이 이 롯입니다. 대박을 친 것이 롯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은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롯도 덩달아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친근히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믿음 생활을 잘 본받아 나아가는 사람은 같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수고와 고생뿐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형통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같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롯이었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이 롯은 좀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롯은 세상적인 물질에만 눈을 떴어요. 이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예.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재산이 풍부해지고 종도 많아지고 살기가 편해지면은 이거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같이 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큰 축복을 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텐데 이 롯은 세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물질에만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워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내 땅이다. 우리 땅에 있는 풀은 우리 풀이니까 너희들 양은 뜯어먹으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우물은 우리 우물이니까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도 같이 먹자. 우리도 같이 물 마시자. 우리 짐승도 같이 마셔야 된다. 우리 짐승도 같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 땅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그 가축을 키우는 이 종들이 풀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이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 너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도 가축들이 많아졌고 이 롯의 가축들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부릅니다. 롯은 삼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촌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롯에게 말합니까? 이 조카예요, 조카. 조카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 나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너 저쪽에 가서 양 치어라. 나는 이쪽에서 양을 치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딴 데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삼촌이지만 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은 내가 좌를 택하겠다. 너 먼저 선택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한테 은혜를 입고 잘 살게 된 이 롯을 아무데나 보내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불쌍한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싸운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3명만 모이면은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동업을 못 합니다. 참 동업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이를 키우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예, 남의 아이를 그래서 계모가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양을 잘 못합니다. 예, 입양한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조선인들의 좀 습성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양보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좀 손해를 보지 뭐. 그거 먹어서 뭐하냐. 저 사람 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동업을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 그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부인들이 그걸 못 참지요. 당신은 손해만 보고서 일을 하냐고. 예. 그런데 이 남자들이 좀 마음이 넓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시비를 가리지 말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감정을 내면 안 되겠다. 이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 안 합니다. 왜? 양보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물질에만 눈을 돌리는 이런 롯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불쌍한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이 롯을 보세요. 아유, 삼촌, 내가 삼촌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나는 좋지 않은 곳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삼촌 덕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요. 이게 롯이 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께로 묻지도 않고 자기 삼촌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소할 땅, 물이 아주 풍성하고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소돔과 고모라, 아주 그 방초동산 아름다운 그곳을 내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이게 롯이 선택한 겁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 배은망덕한, 이 은혜를 모르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이 롯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삼촌한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누구 덕인데, 하나님의 은혜요, 삼촌의 덕인데 어떻게 삼촌을 제외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롯이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삼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땅이에요. 죄악 땅, 아주 악한 땅이고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을 택한 거예요. 왜? 그 좋은 땅에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세 번째, 마지막, 그래 가라.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좋은 땅은 롯이 선택해서 떠납니다. 결국은 갈라지게 되죠. 예. 하나님이 이 롯과 같이 못돼 먹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보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의리가 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삼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게 롯이 선택한 길이에요. 야,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안 해도 이 롯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롯이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롯이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4절인가요? 예,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롯이 떠난 때입니다. 롯이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 동서남북 땅을 다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변치 않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좋은 곳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리 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롯이 듣지 못하게.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죠? 거기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18절.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나 나의 모든 재산이나 나의 모든 종들이나 나의 모든 앞길이나 나의 모든 가족과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 한 분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라면 무엇을 기억하지요? 장차 다윗 왕이 왕이 될 때에 그 왕위를 물려받은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야, 기가 막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받는 그 땅, 장차 천년 후에 일어날 그 땅에다가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셨어요. 장차 왕이 태어날 그 땅, 헤브론 땅.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 땅까지 나옵니다. 헤브론 땅까지.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어요. 롯은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그 멸망을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굴속에서 삽니다. 집도 다 없어지고 재산 다 날리고 굴속에서 두 딸과 살아요.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엄청난 장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고 약속이었고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과 어리석은 롯이 선택한 길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미래가 없습니다. 비참한 결과가 올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는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